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생각난다. 우리는 어떨 때 생각이 나죠? 추억. 어떨 때? 그냥 저절로 떠오르겠지. 저절로.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그럴 때가 있고, 또 뭐 그때 사건과 겹쳤던 음악이 들렸을 때라든지 그럴 때 생각이 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대신 보내는 것은 목회를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나게 하려고. 자,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생각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 되죠. 뭘?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시기를 2023년 11월 마지막 주로 우리가 이제 오늘로 땡겨 봅시다.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예? 엄매야, 그래.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또 다 보시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됐으면 잘 먹고 이거 뭐 아무것도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교회 와서 해야 될 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째 주는 여전도의 1조, 둘째 주는 2조, 셋째 주는 3조, 넷째 주는 교회. 요거 짜는 게 아니라 요거는 부수적인 거고, 부수적인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것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조차도 내가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보 가운데 적었습니다만은 주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 이거 벌써 말하면 안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사실이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너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 아이고요, 내가 이래 큰데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아이고 답답하. 니는 율법 선생이라면서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나 하면서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니고데모는 안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을. 그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고린도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1장부터 고린도 후서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밑바닥에 깔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게 우리가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길을 갈 때 좌측 통행을 했습니까? 우측 통행을 했습니까? 좌측 통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측 통행하면 안 됩니다.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행위의 규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저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부산 시내가 요새 3050 그죠? 50km인데 60으로 밟았다. 어긴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날라옵니다. 그죠? 벌금 내 하고 날라옵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렸다. 해필 경찰관이 봤네? 그러면은 또 잡혀가지고 벌금을 냅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의 규범,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동의 규범이 되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왜 규범이 만들어질까요? 사람이 모이니까 소위 말해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밑에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법이 왜 생겼는지,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 생활이 뭔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은 어쨌든 간에 뭔가 자꾸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행위 규범이 있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안 해야 돼라는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해코지를 하면은 나는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육체적으로 제한을 당할 수가 있어 라는 그 규범과,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하면 또 그 나쁘게 한 대가가 내한테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규범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규범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좀 찝찝한 마음 좀 안 생깁니까? 아직도 생기시죠? 주일날 안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좀 그런 거 없겠죠? 있습니까 아직도? 몰라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알았고 십자가의 피가 날의 중요성보다는 그리스도의 피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법을 중요시 여기는 순간에는 피가 안 보입니다. 법이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면은, 법이 눈에 들어오면은 은혜가 안 보여요.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11주도 내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1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기껏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뚝딱 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인데 그래? 24년 요새 교회 그 직분자 명단에 보니까 열심히 한 나도 집 사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집 사고 누가 열받을까요? 네. 그거 보고 아무런 동요가 없어야 되는데, 그죠? 아무런 동요가 없어야 돼요. 근데 마음에 동요가 생기는 거예요. 왜? 법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에서 제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분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면서 생각나게 하려고 나 대신에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디모데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이 낳았다는 말은 없던 존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디모데 엄마가 낳은 디모데와 바울이 낳은 디모데가 몸은 같은 몸이지만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낳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디모데인데 바울이 놓은 출생한 디모데와 육으로 출생한 디모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물론 뭐 바울의 출중한 신뢰성도 있고 뭐 있겠죠. 목적은 디모데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디모데처럼 돼야 돼가 아니라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왕이 되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이 바울의 자리이기만 합니까? 아니요. 그 전에 만물의 찌꺼기가 되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게 복음의 자리라니까요.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자리가 복음의 자리입니다. 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노아 외쳤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간음하지 아니했다면 평생을 강도짓만 하다가 살아온 강도가 마지막 사형 선고 받는 날에 주님을 만난 그 엄청난 은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사형수의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 네 남편을 데리고 와 했을 때 그 쪽팔림의 자리, 그 자리에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알지 못하고 믿음이 뭔지 알지 못하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종교 생활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신앙이 뭡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신앙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딥니까? 적어놨는데 어디 갔노? 마가복음 8장 여기 있네. 8장 마가복음 8장 1
27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66조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 누구든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서에 나왔던 많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의 정체가 그 자리에서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세리와 창기들. 세리와 창기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가 아니라 세리와 창기는 이 세상에서 기댈 언덕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인데 뭐가 있다?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이 세상에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집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자기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진리의 단독성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 도움 안 받아요. 진리는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어저께가 아니네요. 토요일이죠. 어저께. 금요일날 이제 제가 장안사 간다고 이제 달맞이 고개 이렇게 올라가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군함로 그쪽에 보면은 이제 해운대 부산시 성시화 운동협회인가 아마 거기서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걸려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구원이 저거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벽하게 모습을 완공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설계도를 그리고 타임라인을 만들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팡파라를 울리면서 그 완공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인간들에게 짜자잔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공된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구원. 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공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공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구원이라고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요. 나와는 상관없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는 것을 보고 와 놀라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자기가 부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누군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난 내 남편이 없는데요. 그런데 은혜가 주께서 그 여인을 그 자리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그 자리로 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쪽팔릴까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너희들이 누군가를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억난다는 겁니다.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 그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한 박자 쉬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이쯤 돼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추면은 선물 있습니다. 제가 종종 가던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잘 안 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종종 가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 장례식장이 90% 가까운데, 예, 영락공원.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면은 제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랬죠. 누그러집니다. 그 사도 바울도 좀 그 고린도서 쭉 읽다 보니까 14절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이제 조금 온화해지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나는 만물의 찌꺼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야단치다가 14절부터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놈 욕 좀 얻어먹으라고 야단 좀 맞아라고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고 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사랑하는 자녀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자녀 같으면은 요새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해주려 그러죠. 부모가 그 토요일 되면 이제 집에 집사람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빨래도 할 거, 집 청소할 거 하면은 저는 옆에서 그럽니다. 연희 좀 시켜라. 그럼 제 아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출근 시간 1시간에서 1시간만 걸리면서 왔다 갔다 좀 늦잠 자게 놔줘라. 부모가 다 해주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자녀같이라는 말은 어디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일까요? 여기 14절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권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두려고 권할까요? 너희 좀 만물의 찌꺼기 자리에 저쪽 좀 갈래? 그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의 자리거든 그 자리가.
네 예수님 만나려고 왔잖아. 네 잘 되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 그럼 네가 가야 될 곳은 어디야? 예, 만물의 찌꺼기 자리. 그래, 그쪽으로 가. 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예, 알아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좀 주파수를 맞춘 거 저기 다른 교회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 회개는 뭐 돌이킬 회, 고칠 개. 그래서 누구나 회는 한대요. 회는 잘한답니다. 깨닫고. 그 다음 깨달은 것을 개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 목사님에 의하면은 개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장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내 설교를 들었는가? 이 성전 문을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면서 또 죄짓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또 회개하면 된답니다. 말은 맞죠? 예, 또 회개하면 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가 되죠? 주님은 죄 용서의 전문가가 됩니다. 예,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의 전문가가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죄 용서 해주는 사람이잖아. 해주시는 분이잖아. 내가 이렇게 내 입으로 죄를 자백하잖아.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의해서 당신은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돼. 라는 말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당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하고 결과로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그 과정에서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예,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죠. 죄 용서받은 내가 높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 용서받았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우리의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 지옥 가 그러면은 가야죠.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 부자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 지옥을. 가기 싫으니까 자기 형제도 오지 말라고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죄 용서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다 종교로 연결되는 겁니다. 종교로 연결된다는 말은 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내가 기특한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보답해야 되죠. 그 전보다 좀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종교생활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문제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안 나타나면은 좋다는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십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은 교회에 관심 없죠. 많은 교회 이제 2024년 되면 이제 교회마다 뭘 설정합니까?
올해의 목표 해가지고 뭐 세계 선교 멋자고 뭐 선교사 몇십 명 파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죠. 나는 우리 교회 파당 24년 올해는 파당이 있는 교회, 분파가 있는 교회, 우상성김이 있는 교회 어때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 그래 돌아가요. 그래 그거를 문자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내 개인화가 되면은 아이씨 목사님 왜 또 저런 걸 교회 표로 정해가지고 혹시 내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우리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높은 자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낮아졌다 이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가 나는 이렇게 겸손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앞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기의 삶 자체가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끝나고 고린도후서 넘어가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40에 한 대 감한매를 몇 번씩 맞고 뭐 밥 굶는 것은 뭐 이제는 뭐 일상이고 죽음의 협박을 당하는 것, 동족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 그냥 삶입니다. 삶. 그것이 만물의 찌꺼기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바울 시대 때 뭐 AD 5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서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게 유대교를 이렇게 앞에 세우고 뭐 기독교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시대였으니까 2023년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다고 해서 뭐 감옥에 넣고 밥 굶기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물의 찌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건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죽이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싸운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었죠.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유대인들과 싸운 거예요. 바울은 누구랑 싸웠습니까? 교회에 나오고는 나. 결국 내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내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맞먹는 바알과 아세라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몸에 신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내 배가 신인데 그 교회 분파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간음하는 문제, 우상 숨기는 문제 쭉 나오는 것들이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존재로서 그 붙은 존재와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던 바알과 아세라의 정체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납니다.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내가 딱 한번 결정을 내리면은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걸 우리 이제 쉽게 내 복음이라 그러죠.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를 권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권하는 자리가 어디임을 좀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1만 스승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수사학법적인 그냥 논리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1만 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기껏 해봤자 하루에 3,000명, 5,000명 정도밖에 회개 못 시켰는데 1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1만 스승과 아비의 대립.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2장 고린도서 앞에서 하면서 어린아이라 그랬죠.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 아비는 자식을 어디로? 만물의 찌꺼기의 자리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1만 스승은 네가 최고야. 네 개밥하지. 그래, 개밥가 베드로가 최고지. 아볼로가 최고지. 아볼로 말 잘하잖아. 바울은 봐, 저 말하는 거 봐. 아이고 떠듬떠듬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1만 스승은 그 개인의 괜찮음, 너 괜찮은 존재야 를 이야기하는 존재. 아비는 아니죠.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귀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비를 맞다면,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가 맞다면은 16절에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복음 안에서 나를 봤다면은 이건 사도의 권위죠. 저를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저 본받을 것도 거리도 없지만은 사도의 권위로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힘듭니다. 알죠? 머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신자의 정의,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에 대해서는 우리의 육은 죽은 자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입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몸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영을 죽은 것으로 여기죠.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접 만드신다니까요. 이건 하나님 자기의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저기다가 빨간 게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그 솔나무 방울 같은 거 하나 더 달면 예쁠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은 하나도 안 받아주십니다. 그냥 다 카트. 그 카트,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카트 시키는 것이 구약 이야기잖아요. 왕이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행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구약 이야기에서 끝이 나나요? 신약에서는 드디어 새로운 인간이 나오나요? 아니요. 새로운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새로운 몸을 입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몸을 위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몸이 아니라 진짜 어린 양만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몸을 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입게 되어지나?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어린 양이 승리하잖아. 못 봤습니까? 어린 양 승리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아쉽습니다. 계시록 보세요. 어린 양이 승리하잖아요. 끝나잖아요. 빵빠레 울렸잖아요. 게임 끝났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공됐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지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23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52주 중에 열심히 참 교회 잘 나갔어. 착해. 이제 자전거를 타면은요, 이제 앞에 이제 속도계를 답니다. 지금 내가 달리는 속도가 어느 정도고 몇 시간 운동을 했고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페달 돌릴 때 이 페달 돌리는 것이 분당 몇 회전을 하는가 하는 이렇게 속도계가 나옵니다. 그 이제 GPS도 넣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가민 커넥트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연관되면은 내가 자전거 탔던 그 모든 데이터들이 숫자로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23년 한 해 보면 월별로 제가 자전거 탄 횟수가 이렇게 쭉 다 나오거든요. 내 좀 더 많이 탈 걸. 데이터가 쭉 나와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열심히 페달질했으면은 좀 더 열심히 힘을 밟았으면 속도가 좀 더 많이 나왔을 거는 그 속도까지 나오니까 인간은 항상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만 되면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죠. 자기 반성하는 거는 만물이 찌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반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두려고 거기보다 더 괜찮은 나이가 되기 위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23년도에는 5번 빠졌네. 이제 24년도에는 한 번도 안 빠져야지. 괜찮은 나가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 본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 복음으로써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나면은 그가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있으나 마나한 것들입니다.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할까요 말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뭐 바쁜 사람도 있고 이런데 막 그냥 바로 집에 갈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집에 갈까요? 왜 반응이 없습니까? 그냥 먹고 가는 겁니다. 예.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이창섭 목사 보면 십자가가 생각나는 것처럼 이창섭 목사님 오늘 어디로 맛집 데리고 갈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 정희 권사님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병만 집사님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를 보면 맛있는 게 생각난대요. 그것도 예, 도가 붙으면 안 돼요. 많이 붙어야 돼요. 십자가도 생각나고 맛있는 것도 생각나면 안 돼요. 십자가만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성도라고. 옆에 보면서 아이고 옥자권사, 향자 집사, 아이고 잘 있었나? 그 잘 있었나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형제를 볼 때마다, 자매를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